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름으로 열심히 주문을 외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반야심경이나 열반경을 열심히 외우면 그 주문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능력이 있어서 사단이나 마귀가 떠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미신적인 기독교 주술로 생각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사도신경은 주문으로 외우고 십자가는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성령파 성도들도 많습니다. 모두 천주교회에서 하는 미신적인 주술신앙을 본받은 이방 종교 행동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행동과 삶의 변화는 없고 주문만 열심히 외우는 이방 종교인과 같은 행동을 주님께서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행동이 달라진 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술에 달고 다니면서 날마다 성경을 외우지만은 그 외우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워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외우는 것은 이방 종교의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경 구절을 날마다 외우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은 그들은 구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지만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임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했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지금도 목사들과 성도들이 사도신경 주문을 열심히 외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과 아무 근거가 없는 내용이지만은 천주교에서나 기독교에서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외우게 합니다.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성경을 왜곡시킨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고백을 종교개혁으로 천주교회에서 독립을 했다고 하는 기독교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옛날 천주교 교부들의 신학 사상이나 읊어대는 안이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성경을 왜곡시킨 신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천주교 루피누스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사도들이 흩어지기 전에 12사도들이 모여서 각자의 믿음을 짧은 형태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는데 이것을 모아서 전체적인 신경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안드레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야고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도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야고보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빌립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돌로메는 성령을 믿사오며 마태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시몬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데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띠아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을 오늘날 기독교가 천주교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합니다. 한국 교회가 천주교회의 허황된 거짓말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거짓의 아비가 된 천주교회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회의 신학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니까 천주교회에서 WCC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말에 개신교 목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지만 뒤로는 모두 머리를 들이밀며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WCC를 하게 되면 대형 종교단체가 되어서 목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종교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철밥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WCC라는 연합은 기본이고 아예 기독교와 천주교 간의 직제 일치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의 대형 교단과 목사들의 행태들입니다. 천주교회의 사도신경은 불경을 외우는 스님들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이방 종교 행위들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성도들에게 암송시키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천주교 신학이나 외워되고 있는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교회들입니다. 스님들이 염주를 돌리면서 불경을 외우듯이 천주교회에서는 묵주를 돌리면서 사도신경과 성모 마리아송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외우는 행동은 불교에서 배운 이방 종교 행동입니다. 이런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금서로 지정을 해놓고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할 때는 주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도 귀족들만 알아듣는 라틴어로만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읽지 못하게 하고 천주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만 믿도록 가르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모두 3개월짜리 교리 공부 시간이 전부입니다. 3개월 교리 공부만 하면은 평생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과 신부들의 말만 존재하는 음녀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무 생각도 없이 천주교 신경을 따라 외우고 천주교회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WCC와 직제일치 운동에 쉽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단어 자체만 생각해도 사용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몇 구절 되지도 않고 A4 용지의 절반도 안 되는 내용을 성경과 동일시되는 신경으로 부른다는 것이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성경 외에도 위경과 외경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사도신경도 성경 외에 또 하나의 경전처럼 경으로 명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회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종교입니다. 오직 사도신경만 있으면 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부르는 것은 모두 거룩하다는 성자를 붙이고 사도신경도 성경과 동일시하는 경전이라는 신경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요리문답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명령하지 않은 내용을 사도들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서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천주교 신조라고 해야 합니다. 천주교 신앙신조를 기독교인들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들은 모두 쓸데없는 고백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복된 이 신앙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구에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와 세상을 만드는 모든 권능과 일들을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하셨지만은 계획한 모든 일을 실행하는 권한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부터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의 구절들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히브리서 저자나 모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도신경을 외웠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창조자 예수님을 보내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자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 사역도 담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항상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봉안책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신학 교수를 하고 대형 교회를 가졌다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들의 복음도 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지극히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모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줘도 믿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마음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 계시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또 사도신경의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신경을 근래에 새로 번역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행 사도신경에서 하고 있는 대로 잉태하사라고 할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신하셨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잉태되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로 번역하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번역하나 무엇이 달라집니까? 잉태하사라고 하게 되면 임신했다는 말이 되고 잉태되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정말 사도신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국어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한심한 목사들이 하나님을 말장난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목사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은 여전하고 성경에 무식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중세 천주교에서 했던 보편 논쟁과 같이 단어로 말장난하면서 자기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분명한데 기독교를 신성시하기 위한 우상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목사들은 자기들의 압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이런 말장난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의인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한 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들이 자신들의 철밥통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도신경이라는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목사들이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우는 행동은 저주받은 행동입니다. 목사들이 기독교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개독교로 만들어 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얼굴에 천사의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흉내를 내지만은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똥처럼 버린 철학과 돈을 숭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던져버리고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되어 오셨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척 말장난하는 목사들의 친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로서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친히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태어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들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목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되어서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신학적 단어가 필요합니까? 임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잉태와 달라서 예수님의 신성에 오류를 입고 다른 뜻이 됩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성시하려고 하니까 가현설이 나오고 영지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참남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가 됩니까? 잉태되어라고 해야 신성모독이 안 됩니까? 정말 웃겨서 배꼽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도신경을 번역한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의 수준입니다. 이러니 한국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목사들의 입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한국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런 죽은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 선지자여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요한시대부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잉태되어 태어나고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종교적으로 신성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엉뚱한 모양으로 조각해서 잘못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장님이 된 목사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지 않아도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을 섬기는 목사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주의자들에게 열심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배치되는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칭 레위인이라고 하는 목사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칭 레위인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행동이 회칠한 무덤 같고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마음속에는 더러운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목사들의 말장난에 속지 말고 더럽고 사악한 이런 신앙 고백은 버리는 것이 신앙에 유익합니다. 천주교회에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신앙 고백으로 강요하는 이유는 마리아를 성모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성모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거룩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를 성모로 섬기기 위해서 천주교회에서는 가짜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이 아닌 무엄한 상태에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무엄 시태설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처럼 부활 성천했다는 몽소 성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만든 신학은 모두 인본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의 신학이라는 것을 기독교 목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천주교 신학을 따라가는 목사나 신학 교수들은 모두 큰 음녀의 종이 되어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귀신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는 이유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고 누가 내 모친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마리아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주교회에서는 연부를 외우듯이 사도신경과 성모 마리아송을 하면서 묵주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불교의 관세음 보살을 본따서 만든 이방 종교 행사들입니다. 불교의 탱화에서 관세음 보살이 용을 타고 있는 모습을 따라서 천주교 마리아의 그림에 보게 되면 뱀을 타고 있는 마리아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인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지만 여인이 밟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여인으로 바꿔놓은 것이 천주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배운 잘못된 것들이죠. 마리아 신앙이 성경에 있는 메시아 신앙과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음녀 바벨론 종교 천주교회의 신학을 버리지 않게 되면 큰 음녀 바벨론의 품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의 가증한 말에 취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한 번도 섬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은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날짜를 정하고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오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일로 권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적고 있지만은 마리아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여자로 표현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말씀하자면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다윗의 씨로서 태어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강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여자의 뜻을 설명하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전한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태어나시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난 자기 가족들만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씀하고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지만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성경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천주교회의 사악한 사도신경을 외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따라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율법의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구태여 천주교 신조를 외우고 싶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셨지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로마 신화처럼 성부, 성모, 성자, 성령의 잡신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우상 종교를 가르치는 목사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